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국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이민족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했던 행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신 은혜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지켜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은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빨리 이 질병이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경제적인 부분이요 건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과일나무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내야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데 과수나무를 춥다고 따뜻한 실내에 들여놔 봤더니 그 다음에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자라서 꽃이 피죠. 그러면 거기에 벌도 날아오고 나비도 날아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단의 원지휘자는 브루노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휘를 해야 하는 이 지휘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지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늘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부지휘자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부지휘자가 대신 원지휘자 대신 지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딱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이 번스타인이 지휘를 했는데 아주 폭발적이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토벤이 운명곡을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놀랐는데
그걸 두 번째로 놀란 게 바로 이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했을 때 아주 새로운 놀라운 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번스타인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거의 뭐 아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험지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그랬더니 교수가 채점을 해갖고 돌려줬는데 시험지에 뭐라고 썼지만 하나님 100점, 너 0점.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를 질탁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요. 문제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안에서 그 병아리가 껍질을 톡톡 쪼으면 준비하고 있던 어미닭이 그 계란 껍질을 바깥에서 톡톡 쪼아서 깨준다는 거예요. 이게 질탁동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다 대기에 놓으시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섬김으로 잘 준비됐던 바나바,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으로 가득 찼던 준비됐던 바울, 이때까지는 사울이라고 했죠.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던 십자가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은 준비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잠시 이 과정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언제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섬겨, 주를 섬겨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기도할 때 어디서? 안디옥 교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태 교회가 아니라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교회나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느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대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예요. 어떻게? 금식 기도하는,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하는 이때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때까지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아닌 척하고 외식했다가 면전에서 책망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오신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후에 준비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떠나보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쓰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도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전과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살고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은 뭡니까?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단계에 오르기까지 준비되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끝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게 해서 십수년을 요셉이 준비되니까, 침묵 속에서 준비되니까 바로의 생일날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고 아무한테도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보여줘서 어떡합니까? 총리로 쓰시잖아요. 아무도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게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율법으로 아주 정통한,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아주 달달달 다 외우고 정통에 있던 사람, 열심히 특심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하나님이 불렀었느냐?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7배, 2배인 완전하게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중에 13권, 14권 되는 구약의 이 신약의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준비시켜서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방의 사도로 이제 드디어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 저 초대교회 처음서부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던 사람 아닙니까? 헌신의 사람이고 섬김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 바울도 저 다소에 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함께 가르치게 하잖아요. 바나바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준비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맡겨줘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이 보기에는 준비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원을 하고 그러지만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선수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너 나와. 너 들어가. 그게 바로 사울 아닙니까? 초대 왕이에요. 준수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시 준비가 덜 되니까 고난이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죠. 그래서 고난 아주 숱하게 한 다윗을 사울 왕과 어떻게 합니까? 임무교대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합한 사람을 찾아서 맡긴 거예요. 사실 모세도요. 그렇게 준비됐어요.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로서 신분 다 내려놓고 아주 철저하게 비워져 그릇이 준비돼서 맡겼는데 무리바에서 혈기를 한번 부림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바람만 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나와. 다음 타자 바꿔. 모세의 뒤를 이은 대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 준비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철로 만든 그릇, 돌로 만든 그릇, 금은 동철 지뢰 이런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비워진 그릇이에요. 다시 말해서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비워진 사람, 준비된 사람, 깨끗한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현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교육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준비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준비된 국회의원, 준비된 의사, 준비된 변호사, 준비된 교사, 준비된 영화 감독, 준비된 작가, 가수, 준비된 대통령감 이런 사람을 교회가 이렇게 준비됐다고 해서 준비를 시켜서 세상에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모셔가고 싶은 인재, 이게 교회 안에서 무슨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고 자기 꿈을 마음껏 펼쳐서 향기를 물씬 풍겨내는, 그리고 세상에 그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세상이 찾으시는 사람,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준비시켜 내놔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사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내 꿈이 하나님 꿈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는 사람,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이 같은 사람, 단순히 인기 있고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세상을 정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요셉이 아닙니까? 그게 애굽의 요셉이고 바벨론의 다니엘이 아닙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요, 바뀌는 왕마다 전부 다 요셉을 세웠어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리요? 감동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쓰시잖아요. 찾으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그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도 찾고 세상 사람도 찾고 그 나라 백성들도 그런 사람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연수비와 행운이는 쌍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수비하고 행운이는 쌍둥이다. 언제나 같이 붙어 다녀요. 연수비하고 행운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피땀 흘려 연습하는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비와 행운이는 패키지로 아예 묶여있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술만 마신다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술 감별사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자가 되거나 게임 프로 게이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중독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고수,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고수가 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집중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만 시간을 그렇게 집중하면 거기에 달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남의 얘기 관두고 여러분이 매일 정말 그 일만 하면 너무너무 좋고 힘들지도 않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서 매일 반복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반복하는 게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일의 나를 보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의 나를 보면 보입니다. 지혜자가 말하기를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자기 양을 지킬 때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그 돌덩이 하나로 그 날랜 사자나 곰을 어떡합니까? 캄캄한 밤에 양을 움키러 와도 물맷돌로 때려잡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짱돌 던져갖고 사자도 잡고 곰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뭐죠? 달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절대로 다윗의 물맷돌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 캄캄한 밤에 양을 움키러 오는 사자나 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매일 집중해서 캄캄한 밤에도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냇가에서 골라갖고 갔다가 1개 쓰고 4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질탁동시. 나도 준비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딱 골리앗 때려잡음으로부터 하나님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됐느냐? 아니죠. 진짜 고난은 다윗이 골리앗 잡은 다음부터 진짜 왔어요. 그게 그렇게 아주 빡시게 훈련을 시켜도 될 사람에게는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인문학에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인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천명,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는 건 내가 심지만 그러나 그걸 거두게 하는 건 하늘이 한다는 얘기죠. 하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줘야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상홍을 만든다. 그렇죠.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닷속에서는 유능한 상홍을 만들 수가 없죠.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 가는 시간이 더 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횟수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44,380일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기간은 얼마 됐느냐? 창세기 보면 5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5달이면 날짜로 계산하면 3, 5, 15,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0년 동안 방주 지어서 5달 동안 썼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10시간을 날을 갈아가지고 쓰기는 1분 딱 1분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일을 시키시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볼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로 진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그 시간을 30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쓰신 시간은 얼마?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년에서 1년 반, 길어야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30년을 준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의 1을, 준비는 길게, 일은 짧게. 대부분이 다 그래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게 되니까 80년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하는, 그러니까 80년 준비, 40년 사역. 3분의 1이에요.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셔서 3년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시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준비 시간은 길고 일하는 시간은 짧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독버섯이 자라는 시간은 한 6시간이면 된대요. 그런데 기둥이 되려면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은 커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죠. 군인이 훈련하는 건 다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고 뭐 얼마고 열심히 전쟁을 위해 준비했다가 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을 준비하다가 그냥 제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자, 실패가 뭐냐? 실패는 이제 끝이다 이런 신호가 아니라 더 준비해라 이런 신호고요. 침묵은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거는 너 이제 그만둬라 이런 신호가 아니라 더 기다려라 이런 신호예요. 어떤 때 절망이 오면 끝장난 것 같은데 이제 포기하라. 아니죠. 이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절망이 오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신호예요. 만약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이번 주에 같이 공찬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하기를 50살도 안 됐대요. 저도 봤어요. 같이 공도 찼어요. 아주 체격도 좋고 그렇게 공격도 잘하는 친구예요. 힘들게 하다가 교회 사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오래 목사 안수 받았는데 가난 말기로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저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도봉구청 있는 그쪽에서 개척했던 사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죽음 저 천국이나 지옥 문턱까지 갔다 돌아왔다면 뭡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일이 있다. 이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비우는 거예요. 나를 백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준비만 하다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옛날에 그 탈곡기로 별을 떨 때 그만 그 손이 딸려 들어갔고 손이 잘라졌어요. 한쪽 손이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한 손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내 한 손 가져가고 나무는 한 손 가지고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해갖고 이분은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장애인이 돼갖고 그 심정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한 손 가져가고 살려주신 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버티고 끝까지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독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불러서 맡길 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아주 뭔가 잘 되고 익숙해져 자리가 잡혔어요. 편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칭찬을 들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불러놓고 너 이제 다 네가 하는 거 내려놓고 가라. 여길 떠나라. 생사를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지로 떠나라고 하면서 애비가 그 아들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길에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채찍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애비는 잘 알면서도 그 아비를 그 사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정말 천근만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그 아들의 희생을 뻔히 알면서 뭐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국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 길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치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차지하느냐?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30년을 침묵하시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죠. 딱 한 번 그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부모님이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갔다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나이까 했던 딱 한 번 있고는 다 아무 말씀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뭐 했습니까?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그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준비된 주님은 십자가 지라는 네 생명 내놓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통째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내 영광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이 원래 아멘 아멘 에고,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글자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주님이 모든 준비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인사,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럼 이제 나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세상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노하라.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거고, 그것이 바라바가 했던 거고, 그것이 사도들이 했던 거고, 그 모델로 샘플로 했던 사도들의 한 그 일을 오늘 준비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준비하라. 두 번째는 침노하라. 세 번째는 내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준비돼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신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준비되어서 세상을 그리고 천국을 마음껏 침노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송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죽어간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 하시려고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놀랍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주인공 되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